2025년 22주차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은 감탄사 오호라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감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동을 느끼는 것에는 여러 해에 걸쳐 경험한 것, 삶과 세대를 거쳐서 축적되어 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참된 인격 사이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챗GPT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오랜 기간 희생을 해온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을 할 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이는을 이유는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유를 뜻하는 단어 키가 적혔습니다. 그러니 어제 본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생각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도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 또한 용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의 이유가 우리의 잘못이 납득할 만하고 봐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의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것을 다시 거두지 않고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다시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질타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려고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의 변명이 용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용서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시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북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래서 북한과 열방에 이르러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현실 상황 속에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들, 탈북 사역자들, 교회와 단체들이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이십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북한에 믿는 형제 자매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환난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으로 갈려진 이 한반도 땅이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때는 모르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복음의 통일을 주옵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참 자유와 주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탈북 사역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